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9절.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고난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보면 바울이 이제 전도하는 과정에서 에베소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있죠. 이제 이 지역에서 지명이거든요. 에베소서 뭐 갈라디아서 고린도 이런 건 다 요즘으로 치면 뭐 우리 어떤 지명이다 이거죠. 근데 이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두란노 소원은 이제 우리가 보면 이 옛날로는 그런 것이죠. 책을 도서관 비슷한 이런 서점 비슷한 걸 소원이라 하죠. 옛날에는. 요즘으로 치면.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아무래도 소원이다 보면 사람들이 책을 다 구매하거나 보러 오는 사람들이 모여들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 나오죠? 강론했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이제 내용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강론의 내용은 상교리어도요. 예수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예수님이 가지고 그리스도란 말이 구약 성경으로는 메시아고 신약 성경으로는 뭐라 했죠?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몇 일 만에 부활했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복음은. 아셨죠?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했다. 예수님이 원래 금요일 날 십자가에 지시잖아요. 오후 3시에 이제 돌아가셔요. 12시 정도에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오후 3시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다 캄캄해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몇 일이 됐어요? 금요일, 그 다음에 토요일이 됐죠? 그 다음에 일요일 언제예요? 일요일 날 새벽 미명에 부활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부활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 3일 만에 살아난 사람? 잠깐 어떻게 뭐 이렇게 무한 경우는 있지만 죽으면 이 유대인들은 장례식 우리 같이 하지 않아요. 돌무덤으로 해요. 돌로. 그러니까 거기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돌이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엄청나지 무게가. 그러니까 이 돌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돌무덤을 밀어야만이 이게 움직여지니까 거기에 예수님은 이제 시신을 놔뒀는데 예수님이 부활해버렸다.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버렸다. 그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다 말이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불변하는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처음 보고 침례 요한은 이런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걸 이제 대속의 제물이라 하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셔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몇 일 계신다고요? 40일 계셨다가 승천하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반대.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적으로 사람들한테 하느냐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잘 믿질 않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잘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죠. 왜냐, 우리가 부활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거를 이제 3개월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강론했다 이거죠. 자,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2년 동안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수많은 기독교인 신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셨죠? 놀랍죠?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복음이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큰 틀에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는 한 부분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셨죠? 거기에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거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인생이 언제나 뭐 이렇게 순탄한 건 아니에요. 언제나 또 불행한 것만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도 한 일주일 전에 수도가 갑자기 2주 전에 터졌어요. 명절에. 근데 사실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다 우리가 해결을 기술자들이 와서 했는데 참 어렵게 짐 다 드러내고 굉장히 어려운, 난감해요. 근데 이런 것도 슬기롭게 극복이 돼야 안 돼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인생은.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과 우리들 앞에 굉장한 좌절의 순간이 찾아올 때도 따라서 그거 별거 아니다. 아셨죠? 그런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근데 뭐 그런 거 갖고 좌절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별거 아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좌절의 순간도 그거 뭐예요? 별거 아니다. 아셨죠? 그런 마음을 먹어야지.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니까 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려움이 우리들 속에 상습이 되어지지 않도록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내 인생에는 좋은 일이 더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뭐 한다고요? 좋은 일이 더 많았어요.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좋은 일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한결같이 좋은 날이 있다. 그러면요, 사람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저도 수도가 터지기 전에는 뭐 물에 대한 감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못 느껴요. 근데 수도가 한번 고장 나보면 물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굉장히 고맙고,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고,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다니까.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늘 건강한 사람은 건강에 대한 절실함, 건강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술 먹고 되는 대로 개판 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문제들 앞에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깨닫고 살죠. 여러분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걸 망각하는 게 불행이에요. 아시죠? 여러분과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 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11절부터 이제 반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우리는 능력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복음 전한다는데 복음은 그렇게 안 전해졌어요. 바울이 2년 동안 이 두란노 소원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았겠죠. 에? 오늘 여러분보다는 1000배, 1000배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뚫고 간 바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능력 줘야 일하죠. 하나님, 저도 수도가 이렇게 터졌을 때 기도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능력으로 수도가 붙게 해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지내놓고 보면 바울도 그렇다니까요. 바울에게 능력이 먼저 전제된 게 아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일상적으로 2년 동안 끊임없이 자기 생활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섰어요. 할렐루야. 어려움도 겪었어요. 고난도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열정, 그 놀라운 신앙의 행로를 보면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뭘 하게 하죠? 능력, 병이 낫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일에 꾸준함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을 크게 해야 안 졸려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제를 거꾸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의 일을 열심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세요.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데 12절에 봐봐요.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낫기는. 그러니까 바울의 손에 능력도 주어져 있지만 바울이 쓰는 손수건이나 뭘로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나서버려요. 놀랍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주님이 이 지역에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절실하게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치게 우리가 어떤 능력이다, 표적을 과장해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다 한국교회가 잘못됐어요. 이 능력이다, 기적이다는 우리에게 절실해요. 다 어느 시대든 다 절실해요. 지금도 여러분 병든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도 병으로 죽은 사람을 세면 셀 수도 없을 거예요. 절절한 사연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능력에 너무 복음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지 말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필요로 하시면 기적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할렐루야. 기적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기적이 1번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2번이 되어버리고 이런 순번이 바뀌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사람을 결국은 뭐예요? 신성시해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단이 되고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바울은 능력이 나타나든 능력이 나타나지 않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들은 굉장히 연연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몇 일 만에 부활했다고요?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거 모르고 뭐 기적 나타나면 뭐예요? 그거 여러분 어떤 뭐 세계 여러 가지 이적들, 기적들 나타난 데 보면 황당한 것도 많더라고요. 보면 어떤 뭐 돌에서 눈물이 나오고 그거 만지면 뭐 병이 낫는다 이런 것도 뭐 막 여러 가지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다 잘못돼요. 자꾸 뭐 어디 가서 뭐 아마 애를 갖게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도록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묘한 일이 일어나요. 자, 13절에 한번 볼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의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야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발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이제 얼마나 이 말이 이제 뭘 시사하느냐면 얼마나 사람들이 이때 당시 예수 이름의 영향력을 갖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술사도 뭐 하려 하죠? 마술사 아시죠? 마술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눈속임이잖아요. 한마디로 연출하는 거예요, 마술사는. 마술은 연출이에요. 기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진짜지만 솔직히 말해서 빠른 속도로 사람의 눈을 뭐 하는 거죠? 속임수를 쓰는 게 마술이에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마술을 하지만 공허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공허하죠. 그건 기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니까. 사람을 뭐 감동을 주고 웃기고 그런 거는 있지만 오늘 바울 사도 같이 뭐 병이 난다거나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도 공허하니까 자기의 마술을 던져버리고 나도 저거 해봐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하고 또 스게야의 제사장의 아들도 또 해요. 제사장 아들도. 제사장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14절 스게야의 7 아들이 이 도를 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하죠, 여러분 보면. 우리가 요즘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죠. 텔레비에 틀면 나오는 게 요즘 뭐예요? 트로트 아주 징글징글해요, 저는. 꼴도 보기 싫어요, 저는. 왜 그렇게 불러 제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 좀 했으면 쓰겠어요. 여기도 트로트, 저기도 트로트. 막 여기도 노래 일하면서도 트로트. 공원에 가도 트로트. 신경질 나서 하죠. 뭔 그렇게 그런 걸 그렇게 틀어놓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게 그 유행을 따르는 거예요. 유행. 자꾸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방송에 현혹되어서 너도 나도 이제 트로트 가수 된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다 저작하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상품성을. 그러듯이
이때 당시 복음의 영향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마술사 그러죠. 제사장의 아들이 그러죠. 그 정도로 이제 복음이라는 게 힘을 얻다.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들도요, 늘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막 기적을 쫓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순수하게 예수 이름 부르면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할렐루야. 복잡하게, 저는 그런 절차가 복잡해야 되고 뭘 배워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다 사기로 봐요. 운전면허 같은 거는 배워서 해야죠. 기능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은 열정, 그 다음에 늘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뭐 이런 걸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모순이고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뭐한다 했죠?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어떤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굳게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없다고 그러세요? 반드시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도 어떤 분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한 4, 5개월 넘게 병상, 공황장애로 고통하신 분이 다 나아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기도해줘서 잘 나았다고. 근데 한순간에 그렇게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꾸준히 하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송정은 집사도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또 뭐 하는 날도 있다고요? 굳은 날도 있는 거예요. 맨날 여름 해만 비치면 어떻게 살아요? 비 와요, 안 와요? 비가 또 적절하게 오는 거예요. 또 맨날 비만 오면 어떻게 사냐고. 인생은 항상 좋은 것만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근데 세계 자살률은 몇 등이에요? 1등이라잖아요, 1등. 웃기잖아요. 왜 살기는 좋아졌고 더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사는데 왜 자살률은 갈수록 늘어요? 네? 왜 그래요? 감사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잘 사니까 배고파 보질 않잖아요. 배고프다 먹을 거 다 줘요, 나라에서 지금은. 우리들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어려서 라면 먹어본 게 진짜 큰 행제하는 것 같은, 이런, 요즘 라면 먹으면 뭐라 하잖아요. 라면 먹으면 큰일 나요, 부모들이. 병들어 죽는 줄 알아요. 그럴 일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몸이 아프죠? 그 정도인 것도 감사하세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근데 여러분, 저는 뭐 우리 정권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고마워. 연세가 돼도 허리가 굽었어요. 솔직히 키 크면 뭐해? 허리 굽어보면 아무 생각 없지. 키만 크고 허리 구부러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적당하게 뭐 조금 해도 건강한 게 좋지. 할렐루야. 잘생기면 뭐예요, 여러분? 병석에 누워있는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사는 걸 감사해요. 할렐루야. 건강 이후의 문제야. 잘생기니, 키가 크니, 돈이 많이, 그런 건 건강한 후의 이야기라고. 그 전에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시죠? 몸 아픈 사람이 잘생기면 뭐해? 네? 몸 아픈데 돈 많으면 뭐하냐고.
몸 아픈데 불치병 걸리면 뭐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지. 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지금 병석에 누워서 4년이 넘게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나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아셨죠? 여러분이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솔직히 라면 먹어도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 손 드세요. 그래서 라면 하나 먹어도 맛있잖아. 근데 여러분, 저런데 부잣집 사람들은 라면 먹으면 맞아 죽어요. 끓인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그래도 웬만한 걸로 감동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수준이 안 올라간 것에 감사해요. 너무 높은 수준에 있으면요, 사람이 보이는 게 없어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두 발로 걸을 수 있도록 힘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두 손 두 발이 멀쩡해서 교회에 늘 나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늘 그게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게 복 중에 뭐예요? 복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여러분이 큰 축복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마술사도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제사장은 예수를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제사장의 아들도 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왜? 이 이름으로 막 기적이 일어나죠. 손수건 갖다 놓으면 병이 낫죠. 오늘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제 4명이서 모여가지고요. 우리 그 송정은 집사이에서 하루에 모이면은 억지로 안 모여주지만은 모여 있다면 한 10분씩만 아니면 5분만이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2사람이 모이든 1명이 모이든. 그러면은 반드시 기적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마술사도 그러고 제사장도 그러고. 그들은 절대로 이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로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복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랬더니 16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귀신이요, 그걸 알았어요. 저놈들이 저 가짜로 그러는구나. 그래가지고 뛰어 올라가가지고 이들을 그냥 케어시켜버렸어요. 이들이 옷을 벗어놓고, 옛날에 옷은 이제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청 같은 걸 이렇게 두르고 있잖아요. 그놈 땡겨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얼마나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가 믿으세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저주 떠나요. 가난도 떠나요. 병마도 떠나요. 매일 여러분이 아픈 무릎을 얹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허리에다 손 얹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떠나라. 가난아 떠나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뭐예요? 다른 거 없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오늘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성도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소서. 가난 저주가 떠나게 하시고 특별히 송정은 집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셨어. 예언권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뛸 수 있도록 그에게 맑은 정신과
그에게 맑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악한 영이 떠나게 하시고 그를 지배하는 짓누르는 그의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악한 생각이 떠나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의 박수 한번.